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릴 때부터 교회나 집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아주 익숙한 계명이에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그냥 단순히 효도합시다 같은 뻔한 도덕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명 뒤에 숨겨진 말 그대로 엄청나게 깊은 영적 현실과 창조의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슬슬 독립도 꿈꾸고 나만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시기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의 권위랑 꽝 하고 부딪혀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옛날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개척하는 시대인데 굳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겁니다. 과연 이 개념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도덕규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 원리일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어떤 존재들을 짠 하고 만들어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고 모든 것을 딱 그 제자리에 두셨죠. 혼돈,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건요,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각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자리를 이탈할 때 뻥 하고 터져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질서란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대충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아주 첫 번째 공동체이자 질서 그 자체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딱 있을 때 가정이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리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자, 이걸 10계명에 대입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10계명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두 관계를 연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심축. 그러니까 문을 부드럽게 열고 닫게 해주는 경첩 같은 역할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첫 단추가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완벽한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그분을 경험한다.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닌가요? 우리는 갓난아기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라는 첫 권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가 결국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기초 능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명절에 세배하고 겉으로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나 그 존재 자체를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저분들을 내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겁게 인정하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좀 다르죠. 철저하게 감정이 기준이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또 부모님이 내 마음에 쑥 들게 행동하셔야만 내가 존중해주겠다. 이런 조건적인 마인드가 쫙 깔려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공경은 내 기분이나 감정 변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아주 객관적이고 질서적인 순종인 겁니다. 부모님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진짜 이유가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완벽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이 늘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완벽한 질서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이죠. 자, 그럼 청년들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 거창한 신학적 원리가 독립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현실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 속으로 한숨 푹푹 쉬거나 눈동자 굴리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직이나 결혼처럼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위치를 인정해드리는 거죠. 셋째,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도 감정적으로 확 쏘아붙이지 말고 선을 지키는 겁니다. 속으로 마찰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 질서가 자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엄격한 성경적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부모 자리는 권위를 무기 삼아서 자녀를 막 억누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님 역시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는 부모와 자녀 양쪽이 모두 말씀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아름답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꽤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특징 중 하나로 딱 집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반항하는 걸 단순히 젊을 때 다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지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권위를 거부한다는 건 결국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겠다는 영적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인 붕괴이자 우상숭배의 시작점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은 100살, 120살까지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길다는 표현은 아주 튼튼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모래성처럼 혹 불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급격히 붕괴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어른의 삶, 바로 그 삶을 구축하는 강력한 보호막이자 기초가 되어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무슨 대화 스킬 몇 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부로 반응하던 내 감정의 자리에서 훌쩍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처음 세워두신 그 질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자 살아있는 예배 그 자체예요. 오늘 저녁 부모님께 건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전해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 기다리고 계십니다.